교회됨의 40일 5일차 율법과 은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액티비티를 돌아보며 말씀을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자 나와 이웃, 나와 만물이 모두 분리되게 되었고 우리는 흑암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는 없어졌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회복되면 나와 이웃, 나와 만물 간의 관계도 모두 회복되고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성경책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담은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리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분리된 직후 다시 사람과 함께하고 싶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하고 거룩한 의도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로 지켜야 할 규칙인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할 규칙이었던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 행동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마귀는 율법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면서 율법이 원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게 했어요.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게 하고 친구들이 율법에 비추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정죄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율법이 최고인 것처럼
율법적으로 행동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흑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등감,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여서 가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걸 모두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죄를 없애줄 순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죠. 내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진 못했어요. 우리의 죄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자기 의라고 해요. 율법을 자기 의로 행하는 일은 결국 우리를 다른 사람과 더 비교하고 정죄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구약시대 때 주셨던 이 율법은 우리 삶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주셨고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침이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은혜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세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주의자가 되는 보배로운 선물을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내 힘과 열심, 자기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친구들도 열심히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 뒤에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죠. 어렵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대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겠나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동생이 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면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동생을 바라볼 때 동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동생이 내가 하는 걸 방해해도 이제 동생의 행동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영원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맨 처음에 선생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던 것 기억하지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적인 명령도 모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전에 있던 율법은 내가 스스로 다 지킬 수 없고 그러면서 내 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날 올가매는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에게 모든 율법은 이제 저절로 지켜지는 은혜의 규약이에요. 내가 힘들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기쁘게 지키며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에 기쁘게 예스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신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율법이 은혜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자기중심과 자기의, 정죄의 삶에서 벗어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